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찾으시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은혜의 영들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침례를 받아 고백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말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괴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했고 그의 나라라고 말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또 어둠에서 영적 빛으로 옮겨져서 그 영적 빛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몸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은 이 신명기 8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도 큰 민족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16장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성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불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쥐에 올랐나니라. 아멘.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성장시키고 그 위치 황후의 위치에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피투처럼 발짓하는 것을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그걸 택하셨어. 할렐루야. 아무 힘없고 능력을 택하셔서 그를 물로 씻겨 피를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할렐루야. 팔걸이 목걸이 송머리 귀걸이 그 온몸을 아름답게 단장시켜 거기다가 왕관을 덮으시어 황후의 자리로 올렸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황후, 다시 말하면 왕의 아내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깊은 부부 관계를 맺었다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합당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황후를 너는 나의 것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가볍게 여길까요? 귀히 여길까요?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들 수가 없고 철저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핏도승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어요. 그를 보호하고 다듬으시고 기르시고 성장시키시고 할렐루야. 계속하여 어느까지 황후의 자리까지 높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이 부부 왕과의 이 황후의 자리,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황후의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장가들고라고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으시고 안으로 맞아 황후를 올려버렸다고. 그만큼 귀에 계신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황후의 자리에 안에 위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실을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황후의 자리는 최고의 왕의 나라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비유하시고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교회가 되므로 할렐루야.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1장 21절 보니까 이 교회를 아주 모든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풍성하게 해버렸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모든 구비시켜 최고의 아름다운 황후 위치에 올려 아멘. 안으로 삼아 함께 통치처럼 올린 것은 왕의 모든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왕같은 제상이 되어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되어 그의 나라를 안에 누리며 왕이 되어 할렐루야. 통치인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충만하게 된 상태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이게 그래 교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이 다 채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한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핏덩이 같은 그 아무 그냥 그것을 보면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핏덩이를 다시 하나님을 물러 세우시고 좋은 옷 모든 폐물로 아름답게 만들어 할렐루야 최고의 지위로 높여 하늘에 써인 황후자를 올려 함께 왕노하게 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이 왕의 모든 걸 누리게 만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한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 교회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육신은 이 땅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 불순종한 영을 따라 갔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한 부부가 되어 할렐루야 왕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땅에 대한 왕이겠죠. 소속가 뭡니까? 더 이상 많은가? 이 왕의 나라의 소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속고 땅에 속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6번이니까 또 다른 보혜사 곧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러면 성령은 내 속에 임할 때 그의 이름 하나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또한 그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이 함께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천냥지차.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차이가 엄청나. 예수 믿기 난 이후에 무슨 하늘과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든 충만을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 것을 맛보게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맛보게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을 이 한나라의 통치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봄으로 보이지 않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이 몸된 길을 봄으로 주님을 보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 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냐를 천국에 가보지 않더라도 교회를 보고 알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자꾸 이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로 자꾸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천국 시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미 하늘에 속했고 위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할렐루야. 시민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리요. 하늘 것을 시민으로서 그것을 주는 것을 누리는 것이요. 내 미국 시민권에다가 미국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은 하늘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적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게 황후의 자리였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냥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한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되기 때문에, 잘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장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라고 선포버렸다니까. 사랑으로 불러버렸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고, 먼저 사랑한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무 자격이 되지 않냐고 그런 일을 행동하지 않자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사랑을 받아 이제는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강권적인 사랑에 감동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을 시키면요, 억지 춘향의 사람은요 그 일을 시킨 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시키는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시킨 자가 그를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에 감동되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대.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래. 또 지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래. 그렇게 몸된 교를 사랑하셔서 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셔서 쥐를 지키 높여 할렐루야 황후의 자리에 올려셨고 왕의 자리에 올려셨고, 그들 뭘 말씀하시냐, 제상 직분을 하게 하다. 제상 직분이다. 제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믿으신 그 감동으로 나를 이렇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할렐루야 공경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게 제상 직분. 그리고 뭐라고? 그 사건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를 경배하라. 그게 제상 직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상 나라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이 제상 나라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이 제상 나라가 되면 뭡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녀석이 구원받아 진리 이르기 원하여 모든 백성으로 칭송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 직분이에요. 그 세상 직분은 최고 영광의 자리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반항하는 자, 존경으로 반항한 자가 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요 제상 직분자인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다. 한마디로 기름 부으셨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위임식이에요. 구약에 누가 이걸 시켰습니까? 왕을 위임시켰죠. 기름 부으심으로. 또 누구를 위임시켰습니까? 제상 직분을 위임시켰죠. 기름 부으심으로. 또 뭐를 위임시켰습니까? 선자의 직분을 기름 부어 위임시켰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요.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의 위임받은 자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모든 백성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직분이요. 그래 하나님이 맡겼다고. 공시로 맡기고 위임시킨 행식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공적으로 위임식이 위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이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맡긴 일을 위임받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위임받은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로. 할렐루야.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아멘 합시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합법하게 위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참 엄청납니다. 이사야 43절 말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광을 위해 지었고 하시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세상 직분자거든요. 찬양하는 자가 세상 직분자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 아버지 인도하는 직분이 세상 직분이거든요. 직분자거든요. 왜냐? 이사야 이 로마서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15절 16절까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제상 직분은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직분을 제상 직분입니다. 모두가 뭐라고 하는 게 영광과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직분 알면 그게 우리의 직분.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이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게 기름 부심이야. 참 엄청납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가 성령을 부었어요. 성령은 기름 부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기름 부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2장 17, 18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모든 육체에 부어. 모든 육체가 뭐예요? 이 나중에 구원받은 모든 자 아닙니까? 그죠? 다 부어. 왜?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위임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자의 구원받고 이 진리 이루기 원하여 모든 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선자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왕의 권세를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출발이 성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구약처럼. 할렐루야. 구약처럼. 아멘. 구약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위임 받았어요. 합법 위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보니까 육체의 무게가 더 있잖아요. 코트 있는 것처럼 코트.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전신 갑주라고 그래요. 정신 빛난 갑옷이라고 그래요. 군의 투구, 의의 형패, 진리의 질대, 할렐루야.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다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진리 예수님 하려 구원 예수님 다 예수로 오잖아요. 그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예수의 직분을 그대로 받는 것이만. 구약 때는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잖아요. 근데 구약 때의 옷은 권위를 말하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옷을 그대로 다시 입는 거예요. 입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기름을 받고 그 일을 계속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위임식으로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 하신을 우리가 입었어요. 성령으로 하면 성령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일을 계속할 자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면 두루 다니시고 선언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리는 이들 고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셨어요. 아버지 공식 위임 받아 하셨어요.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일을 입음으로 예수 하신 일 그대로 위임 받아 예수 일을 하도록 공짜로 위임 받은 자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다. The ambassador of Christ. The representative of Christ. 예수를 대표한 자요, 대신한 자요, 증거하는 자요, 나타나는 자요. 할렐루야. 증거하는 자요, 예수를 대신한 대신자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대신한 자로서, 예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예수를 할렐루야 대사로서 예수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위임 받아 합법적으로 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 일을 계속 하게 하는 위임 받은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요 엄청납니다. 세상에요
감히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예수를 증거자거든요. 예수의 피언자거든요. 할렐루야. 또 그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거든요.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거든요. 할렐루야. 그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자, 그의 나라의 증거자로 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그 특권을 넘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상속자라는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상속자는 에베소 1장 13, 14보니까 성령께서 오신 성령께서 상속자로서의 직분도 할렐루야 보증한다고 하죠. 보증한다. 사도행전 에베소 1장 13, 14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사. 아멘. 보증이 됐사.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보증, 상속자로서의 보증, 아버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 하신 일을 누가 보증한다? 성령이 보증하신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뭔가 보증자가 있으니 우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또 그 보증하신 이의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보증하신 일을 누리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들게 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선포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너희가 이룰 곳이라고 알고 이룬 곳은 이미 다다라고 도착한 곳은 이미 도착했대. 앞으로 도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하고 완료행이래요. 이미 도착했다. 어디에? 시온산에. 아멘. 이 시온산은 어제 제가 계시적 경신학의 특강을 한 것처럼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 보호자의 우편 권능의 우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 성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아멘.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이 이런 것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시온산에 도착했으니까 그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죠. 왜? 에베소 2장 쪽 보니까 함께 있사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 하늘이 시온산인 하늘이거든요. 그 13만 4천은 이 성도의 대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치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면 여러분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으로 보정한 사건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땅에 속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약속한 그 말 성령이 보정한 사실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할렐루야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산에 도달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과 권능의 우편과 하늘나라의 우편인 것처럼 나도 함께 그 앉아있다. 아멘. 그럼 매 순간순간 이 하늘과 보좌는 천국의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미 와있고 그 안에 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사역을 교회 한다고 기름 부으다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옷 입다 그 의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요 한나라가 예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한나라를 예수님은 그대로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고향에 선포했거든요. 이는 선자의 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예수의 고향이다.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게 뭡니까? 이 영적으로 이상한 흑암이요 사망이요 그늘이란 것, 그게 빛을 비춘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빛을, 생명의 빛을, 할렐루야, 주님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곳마다 천국이 전파되었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였고, 할렐루야, 천국을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한 것이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애통함이 없어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하면 하늘나라 것이 다 그대로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왜? 천국은 애통함이 없고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할렐루야, 죽음이 없고 밤이 없거든요. 그 이 땅에 다 있거든요. 천국을 맛보게 함으로 그 천국에서 그대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이 땅에 다 있거든요. 이 땅에 이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늘하게 앉은 자들이 임한 그 저주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임함으로 기 어둠이 다 떠나고 천국이 임한 표시로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을 내보냈습니다.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함으로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느라 모를 보시고 불쌍히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준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추수할 일꾼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 예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위임 받았다면 우리인 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대신하는 자, 아멘. 예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자, 엘리사가 엘리야 일을 계속 임한 것처럼 말이에요. 위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일을 그대로 기름 부음으로 위임받은 자로서, 아멘, 그를 계속 천국을 계속 전파하는, 천국을 전파하는 것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20절과 천국은 말의 짱은 그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게 가는 것보다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이루다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이 천국이 임하게 했으면 성령으로 경험한 자가 성령으로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발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온 생에 전파되리야 그때야 우리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 모든 생에 천국이, 할렐루야, 증거되고, 증거가 뭡니까? 천국 이르시다, 이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하여 경험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증거, 증언, 할렐루야, 증인 같은 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쁜 교제를 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일을 행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신이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할렐루야, 천국이 성령 통해 나타나게 하심으로 가는 것보다 계속 뭐는 증인, 구의 나라의 증인, 주님의 증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 아멘, 그대로 거기 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해한 세력, 어둠 세력이 전부 다 떠나가고 항복하고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임하고, 할렐루야, 기쁨이 임하고
근심이 떠나고 이런 일이 뭡니까? 빚을 바라보는 일을 믿습니다. 참 놀란 이런 일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처럼 세상 방식을 세상 문화, 세상 풍俗따라간 자가 아니라 그때는 이 세상 공중 고제자 악한 마귀를 따라가고 우상을 쫓아갔고 귀신에 쫓겨갔지만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 아멘. 성령 인도함 받는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할렐루야.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처럼 우리는 이 남은 인생 동안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를 증거자로서 나타낼 자로서,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조국 시민권자로서, 예수의 대사로서, 예수를 나타난 증거의 표현자로서, 그를 맡은 자, 공적으로 위임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할렐루야, 이를 감당한다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를 찬송하며 많은 열방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제물을 바치게 하는, 할렐루야, 예배자에게 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너무 기쁜 날이 매일매일 있고, 아멘,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고 증거가 넘쳐서 우리 삶이 나 이 땅에 살 때 너무는 보람된 일을 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찌그러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무엇을 죽을 때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이삭과 요셉이 또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산을 다 불러고 일일이 다 축복하며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멋있는 삶을 살다가 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성령이 그렇게 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증인되게 하셔서 영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공식적으로 위임시킨 일을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충만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